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혹시 오시다가 무엇을 혹시 보셨나요? 좌우로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혹시 교회 오다 뭐 보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교회 오다가 뭐 보셨나요? 옆에 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뭐 보셨어요? 네. 혹시 교회 오시다 봄을 본 분 계신가요? 아, 이제 봄이 왔구나. 아니면 뭐 구름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 얼굴밖에 안 보여서 그분 얼굴만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회 오다 보니까 또 반갑게 1층에서 맞이해 주시는 또 귀한 또 우리 안내위원분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교회 오면서 또 많은 것들을 보며 달려오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제는.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어제는 무엇을 보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집중해서 보고 달려오셨습니까? 1년 동안 기억해 볼 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장 많이 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 삶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신지. 혹시 그것이 세상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것이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와 환경들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생기고,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낙심이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사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이 많은 순간들 속에 예수를 바라보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인생의 방향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지.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는지. 예수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만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병행 본문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답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메시아의 길,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힘든가 어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정치적인 왕으로 영광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겠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상황이 변하겠구나. 즉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에서 더 편안하고 세상에서 더 안정적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고난이 없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고 세상에 바라는 행복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하죠. 예수 믿어 너무 기쁘죠. 예수 믿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내 육체적인 나음과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냐? 아니요. 오늘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2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다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말씀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내가 믿기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다라고, 버림당하신다라고, 심지어 죽게 된다라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인생을 부인하고 너희들의 삶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과 또 그 말씀 앞에 대한 이해 부족 속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이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변화산 사건.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 지어지는 산인데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셨다라고 해서 그 산을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바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할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믿음을 결단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첫 번째는 바로 기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과 이 상황들 속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뭐 하려고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가셨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기도를 지켜봐 라고 하고 데려가셨을까요?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을 함께 기도하러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으며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9절인데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화되었다라는 헬라어는 바로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이 말은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 다른 존재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던 신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로 드러나게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자 어떤 일들이 나타났다고요? 예수님께서 빛과 같은 광채를 나타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 피곤해 하시는 예수님,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죽게 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러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광의 주님이심이라는 광채가 빛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 제자들이 가장 걱정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구나. 이 땅의 메시아가 맞구나.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이 땅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은 어느 자리였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은 아무 곳에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어느 자리에서 나타났다라고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명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떨리고 두려워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살아나길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 속에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두리뭉실해 보여질 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두 번째로는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바라볼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에 이어 또다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지금 제자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고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별세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별세라는 단어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엑소도스라는 뜻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이라는 단어의 뜻과 동일합니다. 이 별세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출애굽이라는 뜻. 출애굽이 언제 나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나갈 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갈 때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단어로 쓴다라고요? 엑소도스, 바로 출애굽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와 죄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바로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똑같은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참된 출애굽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언약의 성취.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약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땅의 약속을 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많이 이루게 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땅에 대한 복의 약속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시죠. 또 모세의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언약이 있죠.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나라를 약속하시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죠.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언약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구약에 말한 그 놀라운 언약이 신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모두 다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데 누구를 바로 가리키냐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이 내게 증언하는 것,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뜻입니까?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은 글들을 구약에 기록했죠. 그런데 그 성경에 쓰여진 모든 글들이 누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출애굽기에도 예수님이 있고,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이 있고, 시편에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걸 구속사적 관점의 성경 읽기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배부르게 살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그 성취가 무엇인가,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희미해질 때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던,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던 너희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조금 전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변화산으로 데려가셨다라고요? 기도하는 거 보라고? 뭐 하자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도 졸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항상 졸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앞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현상 앞에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무엇이라고 막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시겠다라고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감격스러운 이 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영광스럽다. 이분들 붙잡고 살면 내 인생 달라지겠다. 이분들과 함께하면 나에게 행복한 일, 기쁜 일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순간을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을 붙잡고 내가 그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그 편안함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이루어야 되겠다라면서 그 세 분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붙잡고 싶은 영광의 순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가 가리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길에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두려움으로 막아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4절인데요. 3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구름을 주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막아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라고요?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 말씀 있습니다. 35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으로 막으시고 그들에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뜻입니까?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너희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을 따라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며 그 뜻을 쫓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의 이야기만 들어라라고 선포하셨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제자들의 인생에 이제 누구만 보인다라고 말합니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만 보이게 된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리더자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붙들길 원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따르며 그분만을 쫓아 살 것을 명령하셨었을 때 그들의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전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종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도 중요합니다. 좋은 목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와 동역자를 통해 우리가 정말 발견되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서는 그 자리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셔도 안 되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누구를 세워주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직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환경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 왜 시험 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듭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죠. 교회에서 환경 때문에 시험 들죠. 여러분,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오직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고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속에서 예수를 바라봐라.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목소리에 이끌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잘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 나타나요. 왜 물에 빠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볼 때, 무서운 파도를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환경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살아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삶이 변화되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정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환경 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따르고 예수만 전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9 운동을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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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